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알죠. 갈릴리에서 이제 올라가실 거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서 같이 가시다가 길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를 잡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뭐 식사하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18절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있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 부활한다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가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넘겨질 거고 죽임을 당할 거고 그리고 사흘 있다가 부활할 거다. 공식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다는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몇 번째 말씀하시는 거냐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무슨 얘기하세요? 내가 죽는다, 사흘 있다가 살아난다. 이게 지금 세 번째 말씀이거든요. 두 번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세 번째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죽음과 부활.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에 담아 듣지 않아요. 나중까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이 말을 기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사람은 원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동일한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이걸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기억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지만 요한계시록 2장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두아드라 교회 그 말씀 중에 제가 터치하지 않은 말씀은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실 때 7교회마다 맨 마지막 말씀, 각 교회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귀가 없어요? 귀 있잖아요. 귀 있는데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어제 두아드라 교회에 편지할 때 음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하니까 침상에 던져 넣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줘요. 얼마든지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의 음성이 들려도 회개치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되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지 않으니 그 말씀이 공허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몇 번째 말씀하셨다고요?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셨으면 세 번째 말씀하셨다 그러면 귀담아 듣는다고요. 아, 왜 이렇게 자꾸 이 말씀을 하시지? 처음에는 몰랐다가도 두 번째는 왜 말씀하시지? 세 번째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아, 진짜로 하시는 말씀이네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없어요. 반응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태복음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유명한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장부터 7장은 산상보훈이죠. 마태복음 10장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도죠. 마태복음 13장은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신 천국 비유장이죠. 7개의 천국 비유가 연속으로 시리즈로 나와 있으니까. 유명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장별로. 그런데 그 천국 비유를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듣는데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천국을 얘기해줘도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냐면 죽음과 부활이죠. 그러면 제자들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에게서 반드시 마음에 두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죽음이라고요. 죽음. 교회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뭐 병을 고쳤다, 뭐 기적을 행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거예요. 그것만큼 귀중한 것이 없어요. 교회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안 죽어요. 교회가 죽어야죠. 죽어야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죠. 이 땅을 풍요롭게 하는 거름이 되죠. 교회가. 교회가 죽어야 되는데 고개 뻣뻣이 쳐들고 살려 그러니까 죽어야지 이 땅을 거름지게 만들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교회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붙어 썩어요. 교회부터. 잘못돼요. 교회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죠. 주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은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좋은 것만 빼먹으려고 그래요. 귀, 어떤 귀? 좋은 것만 빼먹는 귀. 어떤 귀?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거다, 나를 뭐 살려주실 거다, 그런 것만 빼먹어요. 그 귀만 발달해 있어.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한테 들어야 되는 귀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의 귀예요. 뭘 배우는 거냐? 예수님의 죽음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죽고 나도 죽고 교회 와서 내가 죽어야죠. 그래야지 썩은 하나의 미랄이 돼야죠. 성도들이 미랄이 돼야 되지. 미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뻣뻣이 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 죽어야죠. 교회에서 뭘 배워요?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야죠. 섬김을. 낮아짐을 배워야죠. 낮아짐을. 교회는 하시라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시라도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주님의 죽음을 마음에 둬야 돼요. 주님의 죽음을. 교회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요. 성도가 죽어야 사회가 살아요. 교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정화수와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정화를 시켜야 돼요. 오염된 사회를 교회가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화가 돼야죠. 깨끗해져야죠. 교회를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 필터 이쪽을 딱 걸러져 내려가면 교회 와가지고 세상 때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세상의 때를 다 벗고 나올 때는 깨끗한 몸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서 세상으로 흩어져야죠. 저희 교회에 정수기가 있었는데 정수기를 이렇게 매달 돈을 주면서 필터를 교환해주고 뭐 이렇게 해요. 매달 돈을 주면 골치가 아파가지고 저는
뭘 가장 싫어하냐면요, 할부를 진짜 싫어해요. 할부를 절대로 안 해요. 사면 사지 할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 인생에 할부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할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기를 하도 렌탈을 안 하고 그냥 사버려요. 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매달 돈을 주면 와가지고 필터 갈아주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데, 사면은 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해줘요. 사놓고서 한 1년을 지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정수기 하시는 분한테 연락해서 오라 그랬어요. 와서 보더니 어떻게 1년을 관리를 안 하냐는 거예요. 1년을 관리를 안 하니까 물이, 깨끗한 물이 안 나온대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야, 이거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틈만 나면 관리를 해줘요. 틈만 나면. 사놓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관리를 안 하면 더러운 물이 그냥 걸러지지 않고 막 나온대요. 막 나온대. 그런데 관리를 해주면 거기에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서 나쁜 성분은 다 제거되고 정화되어서 깨끗한 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정화가 돼야죠. 뭘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정화가 돼야 되고, 섬김으로 정화가 돼야 되고, 나눔으로 정화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화가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는 우리도 죽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나누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걸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맨날 다른 짓만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봐요. 이 말씀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20절 보세요.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2명의 어머니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니까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머니,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 20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뭘 구해요? 구하는데 뭘 구하나 볼까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뭔 얘기했어요? 지금 막 죽는 얘기했죠? 그런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뭔 얘기해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출세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웃겨요. 봐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항상 가져야 되겠다. 커야 되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웃겨요. 방금 전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20장인데 18장에 가보면 18장 한번 가볼까요? 18장 1절을 봐요.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8장에서도 무슨 논쟁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지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큰 자가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예수님은 그 사이에 뭔 말씀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완전히 겉돌죠. 듣지 않죠. 은혜가 머물지 않죠. 큰 자 논쟁했을 때 예수님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낮아져야. 천국은 낮아져야 큰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의 21절 보세요. 20장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뭐 하라고요? 높여달라고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낮아지라 그랬죠. 그런데 뭔 얘기하고 있어요? 높아지는 얘기하고 있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는 죽음을 이해해야 되고요. 낮아짐대로 살아야 되고요.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죠. 성도도 똑같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22절 볼까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높아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높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야 된다고요. 높아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썩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천국에서 높아진다고요. 주의 나라에서 좌편 우편에 앉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썩어져야죠. 문드러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웃기잖아요.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내가 마시는 잔이 뭐죠 지금? 죽음이죠. 죽음 얘기하셨잖아요. 야,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님 마시는 잔 내가 다 마셔요. 뭐 좋은 건 줄 알아. 뭐 엄청난 건 줄 알아요. 예? 엄청난 건 줄 알아. 어린아이 앞에서 조그만 아이 앞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약 먹고 있는데 자기가 먹겠다고 난리야. 그거 먹겠다고.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먹겠대 끝까지. 안 먹으니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똑같아요. 똑같아. 예수님의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죽음의 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영광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영광은요, 따라오는 거예요. 영광은 따라오는 거. 낮아짐을 말씀하셨어요. 낮아지면 높아져요. 높아지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뒤집으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얘기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23절 봐봐요.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 마신다 그러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죠. 과연 내 잔을 마신다. 여러분, 과연 내 잔을 마셔서 이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했어요. 다. 내 잔 마셨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하니까, 우리 이제 수요일날 사도행전 하니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할 때 지난주에 바로 한 4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 중에서 1호 순교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1호 순교자 스데반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1호 순교자는 스데반이에요. 신약 성경의 1호 순교자 스데반.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 사도 중에 1호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라 그랬죠. 야고보가 누구예요? 오늘 여기 말하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더니 할 수 있나이다 그러더니 첫 번째로 마시고 갔어요. 첫 번째로 야고보가.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예수님의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에요. 죽음의 잔이지. 죽음의 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뭐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저도 옛날에 멋모르고 기도했어요.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15년 동안을 도망 다녀봐야지. 고난 당해봐야지.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얻어맞아 봐야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막 5번씩 3번씩 얻어맞아 봐야죠. 강도 위협을 받아봐야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봐야 되고. 여러분, 바울처럼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바울이 대단하죠. 대단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죠. 죽음의 길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그러더니 첫 번째 마시고 갔어요. 누가? 야고보가. 자, 24절 봐요. 더 재밌는 게 나와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지금 세베대 아들들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주의 좌편 주의 우편, 그러니까 열제자가 들으니까 얼마나 황당해. 이것들이 쥐들만 좌우에 앉으려고 그래. 얼마나 분해요. 분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말씀을 하셔도 이해하는 제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도대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열제자가 분이 여기죠. 짜증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야, 니네만 엄마 있어? 너희 엄마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고. 분이 여기죠. 분이. 25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임으로 주관하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부려요. 막 부려. 집권자들. 이방인들은 막 권세를 부려. 이방인들은 높은 자리 가면 권세를 부려. 갑질을 막 해. 그런데 26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갑질 부리면 안 된다. 권세 부리면 안 된다. 높은 자리 간다 그런 것이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낮아짐을 의미한다고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섬김을 의미한다고요.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갑질하는 자리가.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정확히 말씀하시죠. 26절 다시 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27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갑질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종되라고요. 종되라고. 그래서 완전히 사회와 교회,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완벽하게 달라요. 컨셉이 완벽하게 달라요. 그런데 교회가 사회처럼 똑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교회는 사회처럼 살면 안 된다. 교회는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28절 봐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왔다고요?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죽으러 왔다고요.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요. 얘기하잖아요. 얼마 재밌어요. 저는 가장 웃기는 게요. 두 가지가 웃겼는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와가지고 좌편 우편 얘기하니까 그게 웃겼는데 더 웃기는 건 뭐가 웃겨요? 제자들이 듣고 분해 죽겠어요. 이것들이 지네만 엄마 있어. 그래서 분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 부려도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야.
섬겨야 되는 거야. 낮아져야 되는 거야. 종이 되어야 하는 거야.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러 온 거야.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이게 바로 신앙이죠.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죠.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낮아짐, 십자가, 섬김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 종이 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새벽에 나오면서 우리 이금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 헌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에 귀한 물질 드린다고 기쁨으로 준비했고 기쁨으로 가져와서 올려드렸을 텐데 권사님의 이 마음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으시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했던 것처럼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정말 많을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자손들을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그 길이 주의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따돌림 받아서 우리 아이들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신 두 발 가지고 걸어서 교회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그 입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하는 것들 많은데 해야 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말 하게 하시고 예수의 말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